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셔서 은혜 자리에 나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고 성령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정말 여호수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계속 실수로 반복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정말 그 일을 이제 반복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여지는 환경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며 추정하고 추측하는 죄를 지을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될 아주 중요한 훈련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주에 벌어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절 틈타지 말고 싹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두 권사님 폐렴과 폐암은 성령의 불로 싹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그 폐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감기로 플루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때 다 모여서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에 불을 지피는 능력에 불을 지피는 하나님 그런 복된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새벽 묵상 9번째 시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또 실수를 했는데요. 네,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새 마음과 새 정체성과 새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아서 여리고성에서 정말 힘 한 번 제대로 안 들이고 그들이 저항을 하지도 않고 소리 지르니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고 그들이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크게 승리를 하다 보니 방심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지. 그래, 믿음으로만 하면은 정복할 수가 있어.
가나안 정복이 비록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무턱대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하고 다녔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도 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거고 또 목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뜻이 이랬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좀 의아해하고 반문이 들지만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알 것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는 삶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할지라도 무턱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능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그래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 소망하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믿음 자체가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때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승리한 나머지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요. 내가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이런 낭패를 보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기브온 거민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곰팡이 난 떡과 또한 헤어지고 기운 옷과 신발들 낡아진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양식도 보여주고 여호수아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도 뭐 때문에 묻지 않았죠? 외모로. 아이성이 작아 보이니까 외모로. 이 기브온 거민들도 외모로. 그들은 꿰어내려고 사신처럼 꾸미되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꾸몄는데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봤다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 그 민족의 사절단이 멀리서 오는데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먹을 정도로 준비를 소홀히 해서 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먼 여행인 줄 아니까 음식을 잘 준비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지혜도 없고 그냥 단지 외모만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족속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이 이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게 된 것이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외모로 우리가 보이고 느끼고 이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뭐 사기꾼한테 속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도 쉽게 빠지기도 하고 사람을 잘 판단하기도 하고 이 외모로 판단하는 거 이 부분 여러분에게 자꾸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든다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제 설교했지만은 우리 성도는 눈이나 입이 발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귀가 발달해야 된다. 또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멀리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외모로 유장을 하면서 또한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과 요단 동편 두 왕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니 참으로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언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족속은 괜찮은 족속이구나. 이 족속은 숨겨진 그런 족속이구나. 우리들에게 사람을 볼 때 언어로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저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거나 너무 말을 이렇게 잘하거나 너무 사람의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카사노바가 되거나 또한 여자를 잘 꼬시거나 또 뭐 사기꾼 기질이 있거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언어 이상의 어떤 이렇게 언어를 쓰는 것들.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만나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조금 신비한 언어, 조금 색다른 언어, 조금 특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와 신비하고 대단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들이 종교적인 언어, 내가 꿈을 꿨더니 환상을 보였더니 우리 집사님 앞에는 흰 옷을 입었는데 뒤 옷을 보니까는 구멍이 나 있더라. 이런 부분만 회개하면은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는데 뭐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종교적인 언어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정하는 이유가 이익이 생기니까 그들을 이렇게 종으로 화친 언약을 맺으면은 이제 허드렛 일, 물 기르고 나무 패고 농사 짓고 그런 일들을 시켜 먹을 수가 있어요. 당신들의 종이라고 하니 야 얼마나 그 기가 솔깃하며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이게 또 그런 특징이에요. 사기꾼들은 사람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욕심을 자극하죠. 외모도 그럴싸하고 언어도 아주 구변이 좋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사탄이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 유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뭐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데요. 이 정으로 감정으로 물리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죽고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야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을 향한 그러한 애정어린 마음으로 정으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이 스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3년이나 스승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니 공동탑이 무너진다 말려고 싶었을 것입니다. 스승을 무척이나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정, 베드로의 그 애정, 주님은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여러분 이 정으로 애정으로 감정으로 얽히게 되면은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하는 내 친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끌려가게 되면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처럼 심하게 책망받은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칩니까? 그러나 내가 정으로, 감정으로, 인간적인 어떠한 좋은 의도로, 그래요 여러분, 다 좋은 의도로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좋은 의도로. 근데 진짜 그게 좋은 의도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님으로서 나온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듣기에, 내가 보기에 이러한 것이 좋아 보이고 이러한 것이 나으게 여길 뿐이지.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게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길 같아도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에서 나온다면은 이는 사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죄도 짓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옳아 보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감정적으로 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정하거나 추측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그럴 거야, 맞겠지, 뜻이겠지,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에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피고인이 확실하게 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하다. 네, 무죄하다. 무죄 추정 원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요, 내가 확실하게 응답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확증되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하다가 추측해버려.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추정해버려. 무죄 추정 원칙처럼요. 아직 무응답 추정 원칙이에요. 응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네 임의로 추정하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행하는, 동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동행하려면 추정과 추측은 금물이죠. 저런 선해 보이고 저런 옳아 보이는 것들조차 요수아는 함정에 빠져서 추정과 추측으로 이스라엘의 엄청난 올무가 되었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잘 된다고, 내가 기도 응답 좀 잘 받는다고
뭐가 일이 풀린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손 놓고 알아서 되겠지 하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니까 알아서 다 되겠지 하면서 태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지 믿으면 다 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 쌓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분께 자기의 삶을 아뢰이고 문제를 아뢰이고 그분의 응답을, 그러니 기도가 미리미리 돼 있으니까 응답이 딱딱 때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해 놔야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6개월 후에, 1년 후에, 3년, 5년 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미리미리 기도를 해 놔야 역사가 떨어지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추측하고 추정해버리고 나아가면 응답이 안 떨어지고 내 임의대로 엉뚱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다시 여러분도 기도의 재단에 들어가서 은밀한 골방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뢰이면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추정하고 추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정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과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려거든 너 추정과 추측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추정과 추측하지 마십시오. 매스컴이나 정부나 그 어떤 과학자의 말에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100% 길과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얘기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주님이 100%인데 어떻게 그들이 100%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님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길이 거기 있어요. 나의 생각과 추측과 추정을요 내려놔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조금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네? 조금 잘 될 것 같네?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는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21일 기도하다가 응답은 이미 하나님께 상답이 됐지만은 내려오는데 21일 걸리잖아요. 계속 악한 영이 막잖아요. 페르시아 군대 장관이. 나중에 미가엘 천사장이 좋아주니까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을 가져가야 돼. 추정이 들어오면 몰라. 추측이 들어오면 안 돼. 쉽게 추정하고 쉽게 결정하면은요, 그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쪽으로 이게 이런 것이 맞겠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쉽게 추정하는 거예요. 쉽게 추측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만류한 게 사실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 차지하고 싶고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인한 것이에요. 사람은 자고로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뭐 해도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자기 부인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자기 임의로 기도를 응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한 열정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을 통하여 성령님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주를 위한 열정이요, 많은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게 해달라고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해야 될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많이 할수록 큰 능력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기도가 강력해져요.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그러면 이 타락한 본성이 수시로 여러분의 자아를 자극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이는 외모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지고 되는 건 없는 겁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십자가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기도는 우리에게 십자가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못 보는 게 사람들이 십자가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것만은 말하지 마세요. 그런 부담은 나한테 주지 마세요. 이 물질 쓰는 거, 이 시간 쓰는 거, 나 오늘 사는 거, 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는요, 영광이에요, 사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가 있을 때 영광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영광도 못 얻고 응답도 못 받고 항상 추정과 추측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막 예수님같이 엄청난 고난으로 아픔으로 안 그래요.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 나는 힘든데 복음 전해라.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께 헌신해라. 11조해라. 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기도해라.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이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이 씨앗으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7지파는 땅을 못 얻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러한 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왜? 묻지 아니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묻지 아니하고 추정과 추측으로 저기는 철병거 족속이니까 저기는 높은 산이 있으니까 다 그래서 큰 지파들도 땅을 못 차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훈련되지 아니했던 이 영역이 12지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은 어땠어요? 여리고 무너지고 나니까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연합하자. 남부, 중부, 북부 모든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에는 성읍 하나 차지하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연합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승리했다고 자만에 빠지니 연합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다음부터 다 되겠지. 주님의 뜻이니까 추정하고 추측하고. 그들은 지금 연합군대로 모여 있어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자만하지 마셔야 돼. 더 기도해. 그 악한 사람은 더 많이 연합군대를 모아서 되져가려고 지금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꼭 자기 부인하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은밀한 공간에 하나님께 자꾸 내어 맡기면서 그분으로부터 전술과 전략을 받으십시오.
그분으로부터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더 디테일한 단계로 들어가야만이 이 가나안 족속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묻지 않는 습관이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외모로 또한 욕심으로 하나님 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끌려갈 때 있습니다. 추정과 추측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과 멀리 떠나지는지 게으름을 낳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착각하면서 있을 때 방심하고 들 때 악한 것들은 군대와 같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의 재단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 부인하면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면서 총사령관이신 주님으로부터 응답과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연합군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 찾게 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 아래이면서 하루하루 동행하는 훈련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주께 맡깁니다. 정말 이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 승리하는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절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밑에 기도 음악이 나옵니다. 틀어놓고 은밀한 공간에 계신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